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반짝반짝 베들레헴의 어느 집 위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마리아, 아빠 요셉, 그리고 새근새근 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이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찾아왔어요. 태어나신 왕에게 경배하며 선물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하며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어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아기를 만나러 왔어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동방 박사들도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요. 우리 친구 소망이도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부끄러움이 많은 믿음이도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작은 목소리지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드려요.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사랑이도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할머니와 함께 성탄절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인 희망이도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 기쁨 있는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동생과 함께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게 해주세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간단한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또 죽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크고 작은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통계에 보면 세계 인구의 약 8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나머지 15%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 혹은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종교의 유무나 국가와 인종에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모두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를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한 수학자는 수학 공식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는 시도도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을 통해서 증명되어 된다고 해서 신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신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의 존재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랍비나 혹은 예언자로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조금 이들과는 다르죠. 기독교는 예수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에서와는 달리 기독교는 예수가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보면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고집하지 않으시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머물기를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비워내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를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하니. 또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네,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장도 그렇고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기를 동방 박사가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의 근원적인 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근원적인 원리인 로고스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인간과 함께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요한과 마태 그리고 사도 바울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이나 대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유대인 교육을 받았던 마태,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모두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가 다른 여타의 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가 된 지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여타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가 된 지점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라는 인격에게 사랑과 존경과 경배를 표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땅의 어떤 종교도 창조주이신 신이 자신의 피조물과 동등한 위치를 취하거나 피조물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여타의 종교와 비교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부모님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나약한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시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을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헌신적 사랑의 삶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적 사랑과 섬김의 삶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헌신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사회 속에 소외된 영역들을 찾아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예전처럼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헌신된 그리고 섬김의 사랑의 본이 된 모습을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도 섬김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